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불편함도, 어떤 불평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현실인 줄 믿사오니 내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문제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진정한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지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것을 주께서 만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넉넉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가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계속 보고 있고요. 31절에서 38절 같이 봅니다. 31절에서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남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원래 38절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34절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도 배부르다. 제자들은 배고픔에 못 이겨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러 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간 거고 본인들도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일이 발생했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왔는데 음식을 드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길 나 안 먹어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 화나는 일이죠. 사실은 그때는 그 탁발수도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갖고 오는 돈이거든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모아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니 나 안 먹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화가 좀 나죠. 근데 이 화나는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거나 늦게 왔거나 혹은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면 뜻을 행한다는 게 뭐고 그 일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 뜻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죠. 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 너무 행복해.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진짜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는 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룬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복음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라는 거죠.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일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그 일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는 하나님을 이루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뭘까요? 구원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구원이 뭐죠? 구원은 자유함을 주는 거거든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의 다른 말로 구속. 구속이라는 단어를 풀어야 구원보다 훨씬 더 쉽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구할 구자에 속박할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던 것,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다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내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렸다라는 거죠. 문제가 풀려나가고, 그리고 상황이 풀려나가고, 그리고 내게 근심이 됐던 게 풀려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구원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 왜 이루어지냐는 거죠. 내 노력으로? 그럴 거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인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아무도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문제가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풀리지가 않더라는 거죠. 좋은 남자 만나면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는데 그래도 안 풀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 남편 없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여자 이러고 손가락질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말이 옳다. 이 말이 그의 마음의 문을 확 열 수 있는 열쇠가 됐다는 얘기를 벌써 3일째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사실은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근데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을 사람들은 자꾸 곡해해서 듣는 거죠. 진짜 이 여인은 어떤 남자도 내 남편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생각해, 야,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뭐 남편이 없어. 그건 같이 산 남자였을 뿐이지 내 남편은 아닌 거죠.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내라면 서로 간에 보필해주고 도와주는 동역자여야 되는데 그 남자들은 내게 하등 도움도 안 됐고 오히려 나도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라 난 진짜 남편 없어요. 근데 그 말의 의중을 예수님이 읽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뭐죠? 그 남편이 없음이 똑같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죠? 그 상황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구원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 진솔하게 대화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내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안 되거든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금 일찍 죽으면 일찍 죽을수록 빨리 살겠죠. 근데 늦게 죽이지 마시고 안 된다고 빨리 인정해버리시고 아니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주께 맡기자는 거죠. 찬송에서 그런 게 모든 걸 다 맡긴 후에 재난 앞에 다 드린 후에 주께서 내게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맡긴다는 건 솔직하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죠. 주저리. 그래서 그 얘기들이 주 앞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맡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아예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난 뭐 하냐면 그냥 방치시켜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주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죠. 솔직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그렇게 다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그 중에서 쓰레기는 치우시고 필요한 건 남기셔서 야, 이 쓰레기는 버려야 돼 그러면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해야 돼 그러면 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를 못하냐면 그 단계를 못하는 거죠. 쓰레기처럼 쌓여서 내 감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단어들, 말들,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말의 생존력이 가장 강하다고. 우리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이요. 그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냈던 기억이 그게 아직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의 생존력이죠. 근데 그 말의 생존력보다 더 강한 것이 말씀의 생존력이죠. 그래서 그 말의 생존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존력이 그걸 눌러버리게 해버리면 그러면 나는 자유케 되는데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거나 사람의 기억에 좌지우지 돼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죠. 그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로 그걸 풀어버리시고 여인처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나무가 나오죠. 그것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그 자유가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게 다른 건가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자유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 말 듣고 교회 나오지. 아, 나도 아직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라고. 아직 어찌 보면 네가 나보다 더한데 야,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내가 여기서 진짜 기도했다면 진짜 자유를 누려야죠. 그럼 복음을 전하기 싫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간 것처럼 그 자유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냥 울부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땅이 꺼져라 한번 한숨도 쉬어보는 거고요. 짜증도 내보는 거고. 여기서 완전히 해오소가 돼야 되거든요. 감정의 쓰레기는 다 버리고 비울 건 다 비우고 정말 가져갈 것만 가져가시자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새벽에 만나서 그걸 하고 있으니 오늘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버리고 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땐 그것 때문에 괜히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거기서 구원을 받으셔서 진짜 자유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3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게 구원의 자유라면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이죠. 그럼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건 뭐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지만 내 문제를 주께 갖고 왔을 때 주께서는 그 어떤 문제도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야, 저건 내가 말한 대로 하네. 이렇게 돼야 기쁘신 거죠. 말 열심히 듣고 가서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속박된 상태로 끌고 다닌다면 이제 허리가 다 났으니 허리를 펴 그러는데 의사가 허리 피는데 안 피고 있으면 허리 꾸부정하게 가는 거죠. 손가락 다 났으니 이제 붕대 푸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내 생각엔 아직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붕대 묶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풀라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준단 말이죠. 풀어 저를 다니게 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불안해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사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저거 풀어도 돼 말아.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나사로는 못 나와요. 풀어버려야 나오는 거죠. 하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때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는 주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고민은 이제 어제로 끝내자고요. 그냥 어제 것 또 오늘 갖고 와서 또 그러지 말고 어제 건 어제로 이제 끝냈고 오늘의 문제도 또 많잖아요. 오늘의 문제까지 또 쌓아서 어제 거에 오늘 거에 내일 거에 이렇게 쌓아가지 마시고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내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오늘의 문제 끌어안고 또 살 거 아니에요? 살다가 또 내일 아침에 또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일 문제를 가지고 살고 그래서 한날 괴로우면 한날 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가 확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내가 네 마음 알아. 이 한마디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자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선포됐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쓰레기, 인생의 쓰레기들은 여기서 다 버리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어제의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의 문제는 어제로 매듭 지어 놓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